번째 지키심, 두 번째 은혜,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 또 나아가서 우리 평강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이것저것이 여러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이거 핵 무기가 있고 그야말로 미사일이 계속적으로 발사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보호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빈부격차의 최고의 근본 원인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민족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되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 정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지낸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만 말고 감사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때로는 거절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절한 것을 잘 돌아보면은 그게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시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감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잊혀진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큰 계명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서기관 한 사람이 변론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최고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중요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가 전원교회처럼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이 공사를 많이 하게 돼요. 이래저래 공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돌 쌓는 모습을 보니까 교훈을 많이 받아요. 돌을 갖고 담을 쌓는데 맨 처음에 담을 쌓는데 어떻게 쌓는지 아십니까? 큰 돌을 먼저 쌓겠습니까? 작은 돌을 먼저 쌓겠습니까? 예, 작은 돌을 먼저 쌓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모래 먼저 쌓는 거랑 똑같아요. 큰 돌을 먼저 받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돌을 받고 나중에는 흙을 덮게 되죠. 이것처럼 우선순위가 큰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건축하는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 조그만 돌들만 계속 쌓아 놓다가 지나다 보면은 그거 다 파헤치고 큰 돌을 다시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으로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시간 낭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짜들어한 것들을 하다가 보면, 잡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진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기는 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취미 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일들을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크게 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노란색으로 된 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첫째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그리고 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빼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들으라는 말을 우리 자주 들었죠.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교회 몇 분도 이 히브리어를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아도나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엘로헤 누, 임마 누 할 때 누가 우리입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고요. 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냥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는 에하드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우리 번역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하나하나 끊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이걸 가지고 매일같이 노래하고 매 안식일마다 노래하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는 이 쉐마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들으라고 번역했지만 이 번역이 좀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라는 것은 들으소서라는 말도 되고요. 내가 우리 보고 들으라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할 때도 쉐마라고 외치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번역이 많이 돼요. 순종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번역이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청종입니다. 듣고서 따르라. 청종하라. 듣고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다. 뭘 그러면 듣고서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뭘 순종해야 돼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어려서부터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이 숙지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 이것 잘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데? 여기 그 다음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 땅의 창조자 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계명으로 너희가 이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과 여호와께서 바로 유일하신 주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유일하신 주시니까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원래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아니라 세 가지만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품이라는 말, 네펫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목숨과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한 단어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실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식으로 사랑해요? 마음, 목숨, 뜻, 힘.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리키면서 강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 정도 살아온 것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그중에 눈에 띄게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3대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을 지켜서 아들이 교회 가운데 같이 머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또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하고, 이번에도 이 유아세를 받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또 3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식년을 지내면서도 우리 당회원들이 중심을 잡아서 모든 이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권사님들이 옆에서 섬기면서 우리 임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수집사님과 함께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이때까지 지내왔고, 각자 위치에서 충성되이 일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이곳까지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있게 했고 또 앞으로도 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새신자부터 시작해갖고 양육훈련, 제자훈련 이것을 끝까지 이제까지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자라갖고 임직자도 되고 각기 위치에서,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안신년 기간 동안에 또 이미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셨던 분들이 좋은 소식이 와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온다 해갖고 또 고맙다려 저를 초청해갖고 거기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교역자들이 이번에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지만 거기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분이 너무나도 교회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광주 사랑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강야의 샘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목회 잘하고 저보다 설교 더 잘한다,
배운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생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면서 제자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6월에 이제 5월부터 들어왔죠. 6월에 들어와서 한 목사님이 꼭 이 세미나를 한번 와라. 이 세미나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전부터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인데 계속 저를 초청했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 해서 갔던 그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갔더니 거기서 제가 잊혀졌던 큰 계명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가고 있지만 이것만 잘하면 정말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고, 그래서 한 지금 5개월 동안 이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나누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잊혀진 큰 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밑줄 쳐 있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리키고 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자녀에게 과연 그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열심히 해왔지만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가정에게 제자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많이 만나고 사회를 위한 일꾼들을 만들었는데 가정을 위한 일꾼들에 있어서는 조금 약했다.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실천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이 먼저 누구냐 하는 것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자녀가 연계되지 않으면, 가정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교회 나와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나는 시간이 아마 많지는 않죠.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 공과 공부하는 시간 하면은 1시간이 안 돼요. 168분의 1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가정에 있는데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떠든들,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들이 와서 한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정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제가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9년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장년들, 우리 기성 세대들에 대한 비율을, 기독교율을 조사를 했더니 한 20% 가까이 나와요. 그만큼 기독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들의 기독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들이 3.8%면은 이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0명, 20명 이런 학급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2.19%. 100명 중에 믿는 사람들이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내고 있지만 진짜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건 우리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이러다간 대가 끊어져요. 이러다간 다 죽습니다. 이거 우리 20년, 30년 지나면 이 세대들이 올라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텅텅 비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정말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이거는 미국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갖고 전문가를 투입했지만 이상하게 전문가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다음 세대가 쪼그라들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은요, 세대가 점점 늘어나요. 다음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데 기독교인들만 다음 세대가 막 쪼그라들고 있어요. 유대인하고 이슬람은요, 이게 완성된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을 지켜버려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게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그들의 신앙들을 강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제자 훈련을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 저같이 교육자인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에 대한 강론을 계속하고 있었는가? 이러다간 하나님의 주신 이 큰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내게 기업을 주었건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해서 자녀를 주었건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말하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앞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놓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조그만 아이를 놓고도 제 글씨도 모르는 애 놔놓고서 그냥 손 짚어가면서 그냥 읽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한글 깨칠 때 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읽지도 못하는 애 보고 그냥 글씨 이렇게 집어가면서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은 안 하나? 언제든지 강론하는 사람들. 요번에 안식년 때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이 축제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흥겨웠어요. 동영상도 찍고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시기냐면 성년식 하는 시기예요. 성년식을 할 때 이 초막을 양쪽에 들고 밴드를 동원해 갖고 사람들이 막 노래하면서 통곡의 벽 쪽으로 막 오게 됩니다. 얼마나 흥겨운지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봐요. 그리고 이 성년식 때 제일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래요. 이제 됐구나. 그 인생의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 손자가 성년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여호와의 기업을 이뤘구나 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감사한 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2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게도 3대가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제 야곱이 요셉과 12지파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3대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성함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잊혀진 큰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강론하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민호기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이 작곡하신 부분인데요. 그분이 이걸 어떻게 작곡했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3대의 찬양이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이 민호기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맨날 들었던 기도 제목이랍니다. 아버지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 기도가 기억이 나서 그걸 썼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를 이어가는 귀한 신앙의 전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1차로 여러분들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이미 세례 교육을 받은 분들은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누구 자식인지 다 아시나요? 빠짐없이 5가족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러 사진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 다섯 가족이 이번에 세례교육과 어린이 세례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이들 잠자기 전에 반드시 축복 기도해 줘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엄마가 옆에서 성경을 읽어줘라. 잠잘 때 특별히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거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잠잘 때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다가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된 사람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왜 제사장을 삼아주었느냐? 그의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 못하면 일어나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마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잠잘 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일찍 자기 때문에. 아이들은 도저히 축복 기도 못할 거예요. 그때는 언제요? 아침에는 부모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도 부모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부모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재울 때 반드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셔서 말하지 않아도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고, 아무리 잘못되라고 누가 한더라도 그들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만들고 이러한 가정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주의 자녀들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세례식과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식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큰 계명,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연계되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시간들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세례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앞쪽으로, 유아 세례자들 앞쪽으로 좀